우리가 어제 앞에 그 시편의 두 편의 말씀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물론 수고에 대한 말씀으로 또 중심적인 내용이 이어지지만 또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어제 우리 시편 126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서 기뻐하며 그 소망 가운데 불렀던 그러한 시편이며 찬양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전에 올라오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돌아오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지만 우리 116편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이 기쁨으로 불렀었는데 갑자기 4절 말씀이 오게 되면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또 다른 포로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것은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포로에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우리 앞에 말씀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죠.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죄에서 돌아온 구원받은 구속받은 자들의 그러한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지만 또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 향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우리 오늘 그 128편과 129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128편 우리 1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129편 말씀에서는 우리 뒤에 말씀에서 그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을 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포로에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들, 여호와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그러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어리석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 시편, 아가서도 다 동일합니다. 공통적인 주제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그 128편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기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어떠한 단어로서 나타나냐면 행한다라는 의미로서도 나타납니다.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할라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게 걷는다 원래 걷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걷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입술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배합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참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의 말씀을 따라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게 되면 복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가 한번 보라는 게 오늘 128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게 지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서 항상 이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복된 것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것이 왜 복된 것입니까? 그가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이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갓난장이에게 가장 복된 것이 어떠한 곳인지 아십니까? 엄마 품입니다. 아버지 품입니다. 부모의 품이죠. 자식에게 가장 즐거운 곳도 어딜까요? 부모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품이고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 품을 떠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어린 깐난장이 1살, 2살짜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한다 할지라도 부모 품을 떠나게 되면요. 그곳은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너무 어린아이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자랐다라고 해서 그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인류가 그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것이잖아요. 왜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128편 우리 1절 말씀은 너희가 죄의 포로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자에서 죄의 포로에서 돌아왔느냐? 그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참된 복입니다. 그러면 그 복의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참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복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자 했던 그러한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게 왜 복이겠습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밭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라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게 되면 그 밭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울며 씨를 뿌렸어도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 눈물이 나와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직장에서도 열심히 수고하였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수고하였고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열심히 수고하였었고 자녀에게도 열심히 수고하였고 내 일생 동안 열심히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정말로 원하는 그러한 열매, 우리가 기대했던 열매가 나오지 않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복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압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그 길이 힘든 길이어도요. 버텨낼 수가 있고요. 그 길이 즐겁습니다. 사실은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 길을 걸어본 사람들만이 압니다. 순종해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그 길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 가운데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참 형통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그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어디에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가장 어려운, 요셉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두운 그러한 시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속여갖고, 모함해갖고 감옥에 갇히고, 또한 자신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되고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3절,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28편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가정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못해갖고 오늘 이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을 걷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 전에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올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죠. 교회죠. 주님의 그러한 교회의 그러한 풍성함을 보며 또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자식에게 또 자식이라는 것, 장수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도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128편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 129편 말씀은 그냥 이 분위기가 또 다시 바뀝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상황도 있습니까? 그를 괴롭히는 자들도 있어요. 악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누구일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 현실에 보게 되면요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집이 흥황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 129편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참된 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로다 보게 되면 우리 애국도 있었고요. 페르시아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상황에서도 뭐 괴롭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나라들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3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그들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닦아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내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인이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등을 갈아서 밭고랑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그러한 순간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죠.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나타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원수 갖겠다라고 일부러 마음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악인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그러한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당장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붕에 풀이 비가 내리게 되면요, 뭐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 초가지붕 보게 되면 풀 자라는 것들, 뭐 저도 예전 뭐 많이 보진 못하겠었지만 그 초가지붕에 보면 풀 자라는 것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좋은 땅이 아니게 되면 햇빛 비치게 되면 어떡할까요? 금방 말라버립니다. 금방 사라져버리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붕의 풀과 같이 그 악인들이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라기 전에 마를 수밖에 없죠. 왜요?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요? 결말이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길, 경외하지 않는 자의 길. 이것은 성경의 말씀은 두 갈래의 길입니다.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 딱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다 그쪽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게 되면 왜 그쪽으로 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길이 결국에는 참된 생명의 길로 이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약 중에서 가장 효과가 빠른 약은 어떠한 약일까요? 마약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가장 좋다라고 당장 효과가 느껴지는 약은 마약입니다. 그런데 마약은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은 당장 우리의 입으로 먹기는 어떻습니까? 쓴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주님의 길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영혼을 비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날짜라도 올바르기 때문에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당신의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악인의 길이 형통하며 그 길이 넓고 편안한 길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서 하나님 그 길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이 좁고 험난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주님 믿음을 갖고 우리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시며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응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용기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이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환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인내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한 대로 먹는 그러한 또 복들 주께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